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살아가면서 그의 평생에 떠나지 않지만 또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걸음은 무엇을 향하며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그 결국은 또 무엇일까? 이렇듯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이 난제들 앞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의뢰하고자 하는 성도는 그 질문들에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우리의 간구에 우리가 답을 얻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향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마음과 지혜를 구하고 얻는 걸음이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걸음일까요? 1994년경 미치오 카쿠라는 일본의 물리학자가 써서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베스트셀러로 하이퍼스페이스, 초공간이라고 하죠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드리기도 했던 책이에요. 그 책은 고차원 물리학이란 학문을 대중들에게 좀 쉽게 알려준 재미있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선 이 사람들에게 차원을 인식하는 원리와 이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원이란 무엇입니까? 선으로 이루어진 1차원이 있을 것이고 이 면으로 이루어진 2차원이 있고 그리고 그 면들이 모여서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3차원이 있고 그 위의 차원인 이 4차원은 공간에다가 시간의 의미를 더해진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차원은 점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로 그처럼 11차원까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수식으로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차원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는 결코 자신의 차원을 온전히 이해하여 볼 수 없고 더불어서 자신이 속한 이상의 차원, 그 위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1차원은 선으로 이루어졌지만 인식은 점으로만 할 수 있고 2차원은 선이 이어진 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선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렇게 3차원인 우리의 현실도 면들이 이루어져 낸 입체적인 세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딱 눈앞에 보이는 상이죠. 이미지. 딱 그림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상의 차원인 이 시공간의 차원인 4차원은 지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수식은 좋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 차원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모든 차원은 자기보다 아래 단계의 차원을 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고 각 차원은 절대 그 위의 고차원을 인식하거나 가늠하여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단순하고 명료한 한 가지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현생에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육신을 지으신 후에 그 안에 당신의 생기를 나누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초부터 이 육신과 세상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차원을 보고 이해하며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누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세상에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접점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의를 알고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그 섭리 안에 이미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형상 안에 실제로 당신의 생기를,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히 어떤 갈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이 영원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을 향한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우리 인생들의 질문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영혼에 대한 질문들이 막 갈망이 있을까? 그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이자 결론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생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며 또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책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언가 우리보다 고차원의 것들을 인식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한 이 차원을 향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이 차원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고차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차원의 그 한계, 그걸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이해해야지 그 위의 것들을 볼 수 있다. 저는 이 문구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가 읽혀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도된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자 필수의 과정이 바로 이 일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도 나누었던 말씀의 구절이죠.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 이후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드디어 자기가 속한 차원의 이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한 욥. 그 이해가 고백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이 세상, 내 존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혜서의 말씀은 욥의 고백이지만 절대 욥만의 고백이 되면 안 되는 바로 우리의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진 말씀이죠.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세상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자 보이기 시작한 아득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욥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이제 보고 들을 준비가 이루어진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묻고 바로 당신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욥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회개는 단지 내가 내 죄를 내 이해와 판단 안에서 그냥 읽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란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또는 그분의 의를 인지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분께로 다시 향하여 돌이키는 일이자 걸음을 말해요. 자, 내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 내 한계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그렇게 욥은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했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욥이 되어진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의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아멘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멘의 삶, 지혜자의 삶이죠. 여기서 아멘은 히브리어 어원 그대로 참으로 그리 되게 하옵소서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멘 속에는 욥의 그 기도문이, 그 고백이 다 녹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걸음까지가 이 아멘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 마주하고 또 당하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이 되어야 돼요. 항상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질문들, 근심들, 또 아픔들, 답을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모든 웅덩이들, 여기에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이 답이에요. 내 지혜와 판단과 세상의 도움과 의지로 멀리 방황하다가 솔로몬이 결국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오늘과 지금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아멘을 고백하고 바로 내가 아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멘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답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요, 응답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아멘하여 답에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